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곧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1909년 10월 26일 중국의 하얼빈 역에서 안중근 의사는 당시 한국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기차에서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어 기차에서 내린 이토 히로부미는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인파에 둘러싸여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때 안중근 의사는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무리들 속에서 뛰어나와 그의 가슴을 향해 모두 3발의 총을 쏘았습니다. 총에 맞은 이토 히로부미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그 자리에서 총을 내던진 채 러시아 말로 꼬레아 우레, 대한민국 만세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현장에서 그는 러시아 헌병들에 의해 체포되었고 후에 일본 측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는 저격 직후 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사형이 내려진 1심 결과에 대해 항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죽을 것을 전제로 이 모든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만의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조선에 대한 일본의 병탄 계획은 국제사회에 상당히 왜곡된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개한 조선을 일본이 개화시켜주고 문명화시켜주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이후 재판이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전 세계에 소개가 되면서 일본의 만행은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처음부터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고 그 이후의 모든 체포와 재판 과정에 임했던 것이죠. 그에게는 자신의 죽음이 일본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드러낼 것이라는, 그래서 국제사회의 인식이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근거로 자신의 목숨까지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내던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 믿음의 근거와 확신의 정도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은 강력한 것이고요. 동시에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온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정능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요. 이 믿음은 단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우리의 삶과 인격과 우리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어디 한번 믿어볼까? 믿져야 본전인데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지 뭐. 혹시 모르니까 보험이라도 들어놔야 되는 것 아닐까? 라는 정도의 믿음은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누군가 이러한 믿음의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도 그에 대해서 그다지 반가운 마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 대하여 우리가 이 정도의 믿음만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대안이나 차선을 두지 않은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견고하고 깊은 신뢰가 바탕이 된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조금 다른 차원, 다른 모습, 다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으로 나를 따르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대답을 할 차례입니다. 고된 사역을 마치신 주님을 태운 배가 갈릴리 바다 한복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출발할 때부터 바람과 파도가 심상치 않았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큰 문제 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파도는 점점 높아졌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감당하기 힘든 광풍이 배로 향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설마 했던 일이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자 제자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판단이 틀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본문 37절 보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마가는 이 장면을 아주 생동감 있는 그의 특유의 간결하고 담백한 문체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먼저 큰 광풍이 일어나며의 헬라어 원어는 라일랍스 메갈레 아네무라는 단어인데요. 직역을 해보면 거대한 회오리 바람 이런 뜻이에요. 거대한 회오리 바람.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무려 200m나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수의 이 사면을 자연스럽게 높은 산맥이 감싸고 있는 지형을 갖고 있는 것이 이 갈릴리 호수였어요. 간혹 헐몬산과 지중해에서 밀려드는 찬 공기가 낮 동안에 뜨겁게 달궈진 호수 위에 따뜻한 공기와 부딪히게 충돌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때 매우 강력한 돌풍 기류가 갈릴리 바다 위에서 형성되게 된다는 거죠. 이 광풍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를 단숨에 삼켜버릴 기세로 몰아쳤습니다. 계속해서 발견되는 그 물결이 배에 부딪혀라는 표현에서 이 부딪혀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때리다예요. 때리다. 강력하게 때리다. 찍어내치다 이런 뜻입니다. 강한 파도가 마치 이 배를 깨뜨리기 위해서 내리찍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 중 상당수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살아가면서 그 수많은 조업을 하면서 광풍, 풍랑 겪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수없이도 많은 상황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하는 그들조차 두려워하고 처음 봤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광풍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배에 몰아치고 있었던 것이죠. 말 그대로 역대급 돌풍이 갈릴리 바다에 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이 난파당할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 무엇 하고 계셨습니까? 본문 38절 상반절인데요. 예수께서는 곶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 죽음의 위협을 느낄 만큼 아주 혼비백산에 있는데 예수님은 마치 이들과 전혀 다른 세상에 계신 것처럼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이 곶물이라는 곳은요 배의 그 뒤쪽 공간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여기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선미 쪽에 마련되어 있는 모래주머니 또는 그 천을 둘둘 말아놓은 것을 예수님께서 베고 주무셨던 것으로 보여져요. 어쨌든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꿀잠을 주무시고 계셨다 이 뜻이에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일일이 그 사람들을 고치시고 인파에 휩쓸려서 여기저기 다니셨던 예수님, 그 육체의 극심한 피로를 느끼셨을 거고요. 배가 출항하자마자 깊은 잠에 빠지시는 거예요. 난간의 기대에 꾸벅꾸벅 졸고 계신 정도가 아니라 어설프게 쪽잠을 주무시고 계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제대로 주무실 채비를 다 갖추고 깊은 숙면을 취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배가 깨질 위기에 놓여 있어요. 다 죽게 됐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벌어지고 있는 아무런 상황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주무시고 계시니까, 너무 혼자만 태평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이렇게 말하죠. 38절 후반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그 사람이 되게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거나 공경에 처하거나 또 어떤 상황이나 감정에 이렇게 과몰입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자신의 본성이 이렇게 불쑥 튀어나와 버립니다. 평소에는 잘 감추고 포장하고 치장하고 있었던 그 자신의 본성이 이 급박하고 다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불쑥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정신을 차리는 거죠.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그런 행동을 했지? 이렇게 후회를 하는 거죠. 다들 마음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청년일부 수련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목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본당에 3층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현장에 있는 수련회 스태프들이 저를 이렇게 끌고 가더니 카메라 앞에 세우더라고요. 손에 이렇게 마이크를 들려줘요. 그러더니 그 이제 줌으로 이제 그때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줌으로 다 저를 이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제가 줌에 들어가서 우리 청년 일부 지체들 얼굴도 보고 뭐 이름도 불러가면서 대화를 이렇게 쭉 나눠서 그렇게 11개 조를 제가 다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너무 좋았죠. 얼굴 보고.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좋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식사 중에서 좀 죄송하기도 했었는데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전 좋았는데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때 시작됩니다. 한 조에서 갑자기 저에게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조에 들어오면 노래를 해야 된다는, 갑자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딱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를 딱 손에 잡는 순간부터 이상한 그 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왠지 누군가 나에게 노래를 시킬 것 같다라는 이상한 예감이 저를 스쳐갔고, 원래 이런 슬픈 예감은 잘 틀리질 않잖아요. 노래를 했죠. 어떻게 합니까? 노래하라는데 했어요. 저희 실수가 여기 있었습니다. 노래를 못 부르는 건 뭐 실수가 아니죠. 원래 그러니까. 제가 막 신나서 노래를 불렀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너무 오래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막 노래방 가서 신나게 불렀던 그 노래를 아무도 몰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저 혼자 그 노래를 막 가사들 중간에 까먹어서 찾아가지고 보면서 부르고, 뭐 무슨 동네 아저씨가 이렇게 약주 한잔 하시고서 이렇게 노래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래를 그렇게 하고 난 거죠. 제가 후회를 했어요. 제가 아무리 못해도 폴킴 정도는 불렀어야 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폴킴 한번 할게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갑작스러운 상황을 막 만나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어떻게든 감추고 싶었던 제 안에 올드함이 이렇게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이렇게 올드함이. 사실 그게 진짜 저의 모습이죠. 촌스럽고 올드하고 옛날 노래 부르면서 혼자 좋아하는. 여러분, 지금 제자들도 비슷한 거예요.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라고 말해요. 선생님. 다급함과 두려움과 극도의 혼란 가운데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님이 아닌 디다스칼레,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라고 부른 부류의 사람들은 두 종류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하여 영적 관심이 없는 무리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믿음의 정도를 정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특별하다고 해도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제자들이 할 고백은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 어울릴 만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마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이 극심한 믿음의 혼돈, 나아가 믿음의 부재 상황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계속돼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조심스럽게 깨우면서 주님,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한데요. 주무시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 좀 일어나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정말 죄송한데 저희 좀 지켜주시면 안 될까요? 피곤하신데 정말 죄송해요, 주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여기에도 마가의 강조점이 나타나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와 누가하고는 다르게 마가는 매우 원색적인 비난의 어조를 섞어서 지금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주님께 대해서 호통을 치고 있는 거야.
아니 주님, 지금 잠이 오십니까? 혼자 그렇게 태평할 수 있습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 생각을 좀 하십시오. 이렇게 아주 무례할 정도로 주님께 대하여 호통치고 있는 것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미천이 드러난다라는 말 하죠. 그들을 찾아온 광풍 앞에 그들의 민낯, 그 적나라한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심지어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가 찾아오면,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밑바닥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그 사람의 평소의 습관이 어떤지,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행동하는 수준이 어떤 것인지, 광풍을 만나면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 자신들도 이렇게까지 자신들이 반응하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 제자 아닙니까, 제자. 그 자신의 소유, 자신의 가족, 그 인생 버리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위기를 만나고 광풍을 만나게 되자 너무 적나라하게 저급한 수준의 믿음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역자라고 다릅니까? 목회자라고 다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무슨 마일리지가 아니잖아요. 섬기는 자리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거룩하고 견고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장할 수 없어요. 광풍이 일어나면, 광풍을 만나면 그 사람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몰아치는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보면 39절인데요. 3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사실 성경의 번역은 상당히 좀 젠틀합니다. 실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입 다물고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강력한 명령형이에요. 입 다물고 아무것도 하지 마. 좀 더 실제적으로 바꿔볼까요? 예수님이 지금 그 바람을 향해서 닥치고 꼼짝 말고 있어. 그 입 닥쳐. 그리고 가만히 있어. 얌전히 있어. 주님 마치 지금 이 바람과 바다를 인격체를 대하시듯이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해석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이요.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바다라는 개념은요, 음부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공간이었어요. 음부의 권세가 활동하는 영역, 마귀의 힘이 미치는 물리적 공간, 인간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바다였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이니까 얼마나 더 그들에게 두렵고 그들에게 얼마나 불안정한 그런 공간이었겠어요. 따라서 그들에게 바다를 다스리시고 바다를 통치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바다를 다스리고 물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지고의 신, 가장 강력하고 높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구약에 소개되는 바다 또는 물과 관련된 하나님의 기적, 또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비슷하게 나타나요. 욥기 26장 11절과 12절을 보니까요.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욥이 고백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고백 중 하나였어요. 그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뿐이 아니죠.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기록이 나타납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세요?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활짝 내시고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내셔서 그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땅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흐르는 강물을 멈춰 세워서 땅을 마르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어떤 이미지를 가졌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바다를 주장하는 신이더라, 그들이 섬기는 신은 강을 마르게 하는 신이더라 라는 경외감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해요. 주님의 한마디 말씀에 미친 듯이 날뛰던 바다는 쥐 죽은 듯이 잠잠해집니다. 배에 타고 있었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잠들어 계셨던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다를 컨트롤하시는 분이에요. 물을 자유자재로 통제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셔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동시에 제자들도 꾸짖으시죠. 40절인데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야달맞은 말 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야단치시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표현도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8장 26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지금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광풍이 일었을 때 그것을 보고 죽을까 두려워하며 혼비백산하며 그 난리를 쳤던 제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작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제자들을 평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생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야, 너희들 어쩌면 믿음이 그렇게 1도 없냐? 아예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구나.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 작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요, 이 뜻이에요. 너희가 지금 믿음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구나. 너희가 지금 너희에게 있는 믿음을 나타낼 줄 모르는구나. 너희가 지금 믿음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구나. 여러분, 이 말은 이 뜻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뭐가 되었든 어느 정도가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예수님을 믿고 따를만 했으니까 자신들의 생업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 안정적이던 생활 버린 거 아닙니까? 심지어 가족들까지 뒤로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자신이 살던 이전까지 살던 삶 전체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분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아, 이분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에게 뭔가가 있구나. 신적 이끌림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지 않았다고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뢰가 있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뭐예요? 지금 이들이 자신들에게 있는 믿음을 잠시 잊은 겁니다. 광풍이 나타나고 두려움에 빠지자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들 안에서 믿음이 잠시 사라져버린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져서 현실의 강한 문제 앞에서 정작 그들의 믿음이 발휘되고 있지 못한 것이죠.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처럼 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인식이 흉흉할 때 시간을 지켜서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고 심지어 직접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요즘 같은 때에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주고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해주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처럼 교회에 모여서 함께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안부도 나고 교제하다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확인합니다. 알게 돼요. 깨닫게 되죠. 그런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막상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으면 다시 어떻습니까?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나한테 믿음이 있나? 예수님 나랑 함께 하시나? 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나? 그때부터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휘몰아치는 광풍 앞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행동했던 제자들처럼 말이죠. 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기복들, 믿음의 깜빡임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말씀 근거로 한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해요. 자, 여러분, 원래 모든 문제의 정답은 문제 자체에 있는 법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가장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가장 처음으로. 자, 본문 35절로 돌아가 볼까요? 3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처음부터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 5장에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바다 저편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뜻을 알리시죠. 얘들아, 우리 저쪽으로 건너가자. 우리 저기로 가게 될 거야.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분의 계획이었다고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을까? 가다가 배가 침몰되면 어떡하지? 가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야, 저쪽으로 갈 생각인데 어떨지 모르겠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건너가자, 건너간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거기에 갈 겁니다. 왜요? 그 말은 제자들 중 누가 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세요. 갈릴리 바다를 직접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갈릴리 바다에 불어오는 모든 광풍과 그 광풍이 일어나는 원인과 그 광풍의 모든 순간순간과 점 하나까지 다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더 큰 광풍이 불어도, 쓰나미가 일어도 반드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다른 제한은 없어요. 다른 한계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의 계획과 뜻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민수기 23장 19절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뭐라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 우리 아까 찬양도 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끝난다는 거예요.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분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을 거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일은 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도 광풍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순풍이 불고 배가 물 위를 미끄러지듯 내달리지 않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도 고난이 나타납니다. 찾아와요.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요. 일이 꼬이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은데 돌아가는 것 같고 잘못된 길, 막다른 길에 들어서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 그는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즉시 영광을 얻고 높임을 받고 권력을 쥐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고요. 왕으로 세워진 그 직후부터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10년 넘게, 10년이 뭡니까? 그의 일평생에 걸쳐서 그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이웃 국가에 찾아갔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미친 척을 하면서 목숨을 구걸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을 끔찍이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에게서 고난을 즉시로 걷어가지 않으신다고요. 심지어 왕이 된 다음에도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신복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가 상상도 잘 되지 않는 이런 극심한 고난을 수십 년에 걸쳐서 당하는데요, 그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합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자신의 삶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 한마디 내뱉지 않고 어떻게 그가 그 고난을 헤쳐나갑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 붙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그 귀에서 떠나지 않았던 거죠. 시편 63편 6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여러분, 진짜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너무 깊고 큰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말 그대로 그냥 악몽이었으면 좋겠는데, 잠에서 깼는데도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 잠을 깼는데 그 악몽 같은 일들이 여전히 현실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는, 그게 확인되는 것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아침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통 가운데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아침은 찬란하지 않아요. 흑빛이에요. 회색빛이에요. 왜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난이거든요. 그것 자체가 그에게 고문이거든요. 하루를 살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아침이 찾아오는 것 자체가 두렵고 슬픈 것이죠. 밤에 잠들었다가 그대로 내 삶이 끝나버렸으면 하는 생각을 수십 번, 수백 번 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읽었던 이 시편 63편의 표제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서 도망가던 상황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아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면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으로 광야를 전전하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가 어떻게 고백해요?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렸다. 도무지 인정하고 싶지 않고 감당할 자신이 없는 아침을 열어가면서 그 고난과 고통과 한숨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가 그 고난과 그 광야의 시기를 버텨낼 수 있었다. 여러분, 이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씨름하는 인생은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예 절망하지 않아요. 고꾸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폭풍 가운데 등대가 되어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인생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꾸준히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고난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의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선택이 없다고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내일을 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SNS 하시고 유튜브 하시고 스마트폰으로 게임 하시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는 시간에 10분의 1만 주의 말씀을 접하는 일에 한번 투자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2주, 그렇게 한 달 한번 실천해 보면서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할 겁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능력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두고 암송하고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삶으로 몸부림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점차 고난을 밟고 일어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 말씀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힘쓰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몰아치는 광풍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주 앞에 나가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음의 실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의 동행하심에 대한 믿음이 이들에게 없었어요. 광풍이 마치 배를 깨뜨려 삼킬 것처럼 몰아칠 때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배 안에 계셨거든요.
예수님 배 안에 계셨습니다. 다른 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다른 배에 계시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주무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지금 무기력과 무능력과 무책임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이러한 메타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무시무시한 광풍이 지금 불어닥치고 있었지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깊은 평안 가운데 계셨다. 그분에게는 요동함이 없었다. 바다가 날뛰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죽을 위기를 당하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오직 그분은 요동함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자신감이었고 넉넉함이었고 그것은 예수님의 여유였어요. 그런 주님이 여전히 배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황과 어떤 현상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그냥 검증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죠. 헬라어로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요, 어떤 대상에 대한 진리를 믿을 뿐 아니라 그 대상과 인격적으로 관계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가 이 피스티스는요, 그 대상,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 대상에 대하여 나를 헌신하고 나를 의탁한다라는 개념을 포함하는 아주 풍성하고 깊은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그저 관념적으로만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알았어, 나 이해했어, 깨달았어.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 뭡니까? 완전히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그 믿음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인격과 나의 결정과 나의 판단과 나의 인생 전체가 모아지는 것, 여러분, 이게 피스티스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냐면요, 이 말이 단순히 그분의 하나님에 대한 프로필, 그분에 대한 몇 가지 스펙, 그분이 어떤 분이구나, 성경에서 그분이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 사실만 믿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며 그분께 끊임없이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격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분과 맺는 관계예요. 그리고 그분의 흔적이 내 삶에 뚜렷하게 남는 것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이 깊은 차원의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기대하시는 거죠. 이 믿음 가운데 자라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정도는 돼야지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자들 아니겠니? 이 정도는 돼야지 너희가 이 거칠고 광풍이 일어나는 것 같은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지 않겠니? 주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거나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곁에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제가 요즘에 재밌게 읽고 있는 책 하나가 있는데, 서울대학교 정재찬 교수가 쓴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요, 여러분, 섬집 아기라는 노래 아시죠? 섬집 아기. 이 노래의 가사를 이렇게 풀어 설명해 주는 부분이 나와요. 이 노래가 진짜 아름다운 노래잖아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다음에 노래할 기회 있으면 이 노래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가사를 이렇게 쭉 묵상하는데요, 예전에 몰랐는데 여러분, 이 노래가 진짜 되게 슬픈 노래더라고요. 보세요. 일단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요. 집을 나가셨는지 뭐 어디 가셨는지 보이지를 않아요. 적어도 가족을 성실하게 부양하는 아버지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엄마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심지어 제대로 된 아이 돌봄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어른 아이가 홀로 방치됩니다. 아동인권의 사각지대.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요즘은 이제 AI가 아이들 자장가 불러주지만 여기는 이제 바다가 이렇게 자장가를 불러줘요. 이건 좀 낭만적이죠. 마지막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기 팔 베고 자면 진짜 자다가 팔 절에서 깨는 거. 아이가 편안하게 못 잤을 거예요.
제가 조금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그래도 재미는 없었지만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이 노래는 되게 슬픈 노래예요. 그 잠들어 있는 아이를 두고 이 엄마는 본인이 직접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불편한 마음으로 굴을 따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에 2절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이 책 보면서 알았어요. 2절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이 정채찬 교수가 이 책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는 아이는 세상 모르고 자는 법이다. 울다 잠들어도 일단 곤히 잠들면 아이는 평화롭다. 하지만 엄마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엄마는 집에 두고 온 아기 때문에 갈매기 울음소리마저 불길하고 거기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환청으로 듣는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멈추었다. 그리고 달려오는 거다. 다 못 찬 굴바구니를 머리에 인 채 그것도 모래길을 허위허위 달려오는 게다. 그래서 2절을 들으면 왈칵 눈물이 난다. 엄마 마음이 되죠 이와 같거늘.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실제로 울컥해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 여성 호르몬 많이 나와가지고 요즘에 폭하면 우는데 이 부분을 읽다가 제가 감동해가지고 휴지 2장 썼어요. 이 상황이 눈앞에 그려지면서 가슴으로 막 밀려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를 홀로 두고 바다로 나간 엄마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일은 해야 되겠는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죠. 왜요? 아이가 혼자 집에 잠들어 있거든요. 엄마의 모든 생각은 다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깨진 않았을까? 깼을 때 울진 않았을까? 혹시라도 뭘 잘못 만지고 잘못 디뎌서 다치진 않았나? 결국 다 일을 못 마친 엄마는 급하게 주섬주섬 짐을 챙겨서 불편한 장화 씨는 발걸음으로 아이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아이를 집에 둔 엄마의 마음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거센 풍랑 한복판에서 두렵고 떨면서 아무것도 못한 채 초조함과 극심한 절망감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런 분인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으며 살아왔던 주님이 그런 분이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절대로 당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 곁을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그분이 내 곁에 안 계시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달라요. 그분은 절대로 우리의 곁을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극심한 고통과 극심한 절망의 한복판에서 벅벅이면서 소리도 못 지른 채 울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곁에 그 백성들과 그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고 있지 못할 뿐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심지어 은밀하게 죄를 지으며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그 절망스러운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그분의 자녀들을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광풍 가운데 그 백성들을 꼭 가슴에 안은 채 그 광풍을 뚫고 당신이 원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풍 만나셨습니까? 정신없이 몰아치는 가운데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곧 악몽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힘들어하며 아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믿음을 굳게 세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좀 싱 어게인의 인기가 상당하죠. 그래서 저도 오늘 제목을 따라해 봤는데요. 믿을 신자를 써서 신 어게인. 그 무명 가수들에게 가장 갈급한 것은 무대입니다. 무대.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자신의 재능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한 번의 기회가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무대가 갈급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실력대로 어게인 A자를 그들에게 알파벳 A를 선물하면서 다시 싱 어게인의 기회를 그들에게 줍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한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갈급한 것 뭡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겁니까? 좋은 학벌을 갖추는 거예요? 안정적인 삶, 든든한 가정과 배우자를 만나고 경험하는 겁니까? 워라밸이 잘 갖추어진 환경 살아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그 배에는 반드시 광풍이 찾아옵니다. 배의 스펙이 광풍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광풍을 만날 때 필요한 거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향한 믿음이고요. 그분이 여전히 내 곁에 계시다는 그 확신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있으면 광풍 뚫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믿으심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으로 주께로 나가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모읍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고백합시다.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성품에 나가십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께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그것들을 부정하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거 하나면 끝난 거 아닌가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내 앞에, 아니 내 안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무엇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진리고 사실인데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단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인식과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나를 믿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백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풍랑 속에, 광풍 속에 여전히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 다시 돌아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광풍을 만나는 것 같은 삶 속에서 여전히 들리며 하나님 여전히 고민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좌절하며 무너지며 깨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일을 바를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넘쳐나는 장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의 사랑을 기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잡아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고 하나님 잡아주시고 하나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잡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세례자로 주만을 내어서가 우리가 이럴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도와줘 우리 집안에 들어 도와줘 우리 나라에 들어 도와줘 우리 나라에 들어 도와줘 우리 나라에 사랑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도록 여보며 역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오려 너를 위해서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동의나 단순한 긍정이 아닙니다. 어떤 가치와 원리를
받아들이고 그렇다라고 인정해버리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 그분께 우리 인격을 내어드리는 것이고요, 믿음은 그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선택은요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이에요. 다른 것 중에 하나,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이 그 백성,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인식되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것을 같이 두고 선택하고 그것을 쥐고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믿음 없음입니다. 여러분, 버리십시오. 다 버리시고 하나님 한 분만 여러분 삶 가운데 두십시오. 여러분이 불안해서 두고 있었던 것들,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어떤 커리큘럼이든 어떤 방식이든 프로세스든 다 버리십시오. 이 순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십시오. 그분께만 초점을 맞추시고 그분께만 집중하십시오. 그분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세요. 그분만을 사랑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분만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주님,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어린 양 예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을 향해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만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만을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믿음이 우리를 통해 말이 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상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과 나라와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과 명예와 권력과 사랑과 화정과 안위와 프로세스와 어떤 도착을 다른 것들이 우리를 지켜서 우리를 지켜서 우리를 따르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을 나라오니 우리가 그 나라를 사유를 얻어서 저희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사랑하는 주님,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전까지 본 적이 없었던 광풍이어서 너무 무섭고 혼란스럽고 두렵고 떨리고 죽을 것 같습니다. 혼자 서 있는 것도 버티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주를 부르고 찼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아니,
늘 곁에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의 감정을 만져주시고 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 가운데 깊이 거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괴롭고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현실이 악몽 같아서 한 발자국도 내딛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찾아가 끌어안아 주시고, 높이 있는 파도와 거칠게 부는 광풍을 오히려 꾸짖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믿음 주시고, 주께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가장 극심한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절망의 저 밑바닥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무궁하시며 긍휼이 마름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일어나 주님 가장 명하신 그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몰아치는 광풍 가운데서도 고요함과 평안 가운데 계셨던 그 주님의 넉넉함과 그 여유와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즉시 일하실 주를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다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양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 약속하셨고 지금 이 순간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계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언약을 우리의 가슴에 삶에 새기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되 이들에게 더욱더 견고하고 굳센 믿음 주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좋은 기회들도 만나게 하시고 앞길도 활짝 열어주셔서 가정에도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셔서 어딜 가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고 위대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마음을 들여 드린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것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일상을 지키시고 삶의 터전을 지키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회자들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 이루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길을 떠나가는 믿음의 신실한 제자들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에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 앞에 일어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뢰함을 통해 광풍 가운데도 믿음으로 떨쳐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삶의 모든 터전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